저희가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잘못된 사실을 안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바로 알았을 때 좀 마음에 잘못된 사실을 저희한테 말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도 느끼고 실망한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들이 이것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게 팩트 체크라는 거 아시죠?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그 팩트 체크도 팩트 체크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팩트 체크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팩트를 많은 이적과 가르침으로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이시고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적들이 보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이방인의 귀 먹은 거를 귀를 열어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다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포커스가 돌아가는데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래요. Pharisees came and began to argue with Jesus, seeking from him a sign from heaven to test him. 이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지방에 파견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말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헤롯 당원들도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은요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앙숙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은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힐난했다 그래요. 이 힐난했다는 건 뭐냐?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 하겠으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는 말투를 힐난하다 그럽니다. 그 말씀에 시험하여라고 나오는 이 시험 페이라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페이라소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받았을 때 이 시험 당한 것을 페이라소 사단이 시험했다라는 단어를 이 동일한 단어를요. 마가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 이걸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이 동일한 단어 쓴 목적은 이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뭘 구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그래요. Seeking from Jesus a sign from heaven. 표적은 표적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증거를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증거를 보이셨어요.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는데 이건 뭡니까? 더 많은 표적을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책 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그 예전에 군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들이 와서 군대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예수님께 귀신의 왕이 아니신가 이렇게 억지로 부렸던 사건과 비슷한 것입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렇게 하늘에 오는 표적을 구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반응하세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가 표적을 구하냐 그래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셔서 He sighed deeply in his spirit. 예. 이 지난주에 7장 34절 말씀에 귀 먹은 자를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셨죠. 깊은 탄식을 하셨어요. 깊은 탄식을 하시는 의미가 완전 다른 의미죠. 여기서는 그때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 사랑의 연민의 마음으로 하셨다면 여기서는 시험을 하는 자들에게 답답한 마음, 예, 의분한 마음, 슬픔의 탄식을 말씀하신 거죠. 아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이때 이 같은 사건을 마태는 기록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뭡니까? Why does this generation seek a sign? 여기서 이 표적은 뭐냐면요. 이미 표적을 주셨는데도 팩트를 주셨는데도 그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적 그 형식주의적
그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신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아시나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결국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표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거듭나러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신다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을 떠나서 배에 타고 이제 건너편에 가신 중인 거죠. 근데 건너편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22절을 통해 봤을 때 이제 벳세다 근처일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대화가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배 위에서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래요. 여기서 떡은 아마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 이건 뭐냐면은 4천 명을 먹이고 난 뒤에 남은 떡이 있죠. 그 남은 떡을 아마 이제 7광주리를 놓고 온 것 같아요. 그 떡이 한 개밖에 없대요. 이제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몰두하는 가운데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떡바구니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떡 한 덩이로는 아무도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떡 한 개밖에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갑자기 경고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 때도 이 누룩 이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누룩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누룩의 좋은 부분을 말씀하시고 좋은 부분은 뭐냐면 점진성, 확장성. 그래서 부풀고 되고 퍼져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또 반대로 누룩을 나쁜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독선과 교만과 유선도 퍼질 수 있다, 번질 수 있다. 예, 악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논쟁을 마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선과 교만과 독선들을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받았어요. 아, 예수님 그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처럼 위험한 생각들, 거짓들부터 우리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1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래요. 제자들이 아,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저희도 그런 위험한 가르침 거짓들을 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혼내시나? 우리가 떡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리새인 같다고 혼내시는 건가? 완전히 다르게 일을 한 거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화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까지도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눈을 뜨고 있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Do you not yet perceive or understand? Are your hearts hardened?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알아차리신 거죠. 영적으로 굳어 있는 걸 알아차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에 영적인 교훈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떡에 대한 생각에 관심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Having eyes, do you not see? And having ears, do you not hear?
And do you not remember? 예.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이 어떤 예자들이 무지한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신 게 이번이 어떻게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예전에 이제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건너셨을 때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보고 나서 그 6장 5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둔하여져 있으면 마가가 기록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 혼내시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두 번씩이나 5천 명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건너시고 4천 명을 먹이신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비난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12이다 하고, 20절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느냐. 7이긴이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보지 않았니? 5천 명을 먹이시는 거, 4천 명을 먹이시는 거 보지 않았니? 떡 1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니? 내가 떡 1개로 너희 몇 명을 못 먹이겠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이 가지고 있는 누룩을 경계하는 말씀과 지금 예수님께서 이 5천 명,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은 어떤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은 모든 사람들의 굶주림을 참된 배부름, 풍성함으로 인도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전인격적인 인격적인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어.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하려당하는 거야, 사도행전들이 가르치는 그건 뭐냐? 거짓이야. 누룩이야. 악한 생각이야. 마음의 굳어짐이야. 너희가 이걸 왜 알지 못하니?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 책망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이적을 보이십니다.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갑자기 그냥 읽다 보면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좀 생뚱맞게 보이실 수 있어요. 마가가 삽입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이 맞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저는 그 이유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적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적이요, 5차례 이상 행해진 것으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차례 이상 행해지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고 마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만 기록된 특별한 사건인데, 왜 특별하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치유가 2단계로 이루어지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공개하시기 전에 최초로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공개하시기 최초로 공개하시기 전에 행하신 사건이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시면은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래요. 이제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있는 동네인데요.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죠. 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 대시기를 구하는 걸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죠. 손 대시는 것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이들을 치유하는 것을 원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사 예수님께서 남다른 행동을 보이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3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맹인의 손을 붙잡고 나가신 것도 되게 특별해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친절을 보이시는 거예요. 손을 직접 붙잡고 데리고 나가신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붙잡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이신 거죠. 그 데리고 나가셨다는 이유는 이제 이유 자체가 기록이 되지 않지만은 제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 맹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또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신 것을 저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셨대요. 이게 좀 약간 그냥 상상을 해보면 좀 웃길 수 있는 부분인데 침 뱉는 게 좀 웃기게 보일 수 있는데, 전에도 지난주에도 보셨지만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치료하시는 분이죠. 눈을 떠라 그러면은 그냥 눈을 뜰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특별한 행위를 하시는 이 행위를 하시는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 예언을 이루실 때 특별한 행위를 이제 하시면서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 먹은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이제 혀에다가 침을 사용해서 말을 하게 하신 사건을 지난주 저희가 봤죠. 24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더 특별한 이 부분이 뭐냐? 24절에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보지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점층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본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장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완전히 보이지 않아? 그럼 내가 다시 안수할게. 25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손을 대세요.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대신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의 능력에 어떤 한계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점진적인 치유를 보이신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목적이 나와 있진 않아요. 왜 이렇게 점진적인 치유를 보이셨는지. 근데 제 생각에는 굳어져 있는 제자들의 그 미성숙한 그 영적인 영성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가가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어두움, 마음이 굳어지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표적을 보이시는 거를. 그래서 이런 점진적으로 이들의 영적인 마음이 풀어지고 열리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제자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때도 이 잘못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무리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보여주고 싶지 않으셔서 하신 거고, 이 다시 한번 이 이적의 목적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또 제자들의 어떠한 영적인 현실에는 눈이 조금씩 뜨여지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27절에 이제 보시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이제 아까는 배 위에서 이제 대화를 하셨는데 이제는 길을 가시다가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여기서 빌립보는요, 헤롯의 헤롯 왕의 아들 빌립이 다스렸던 곳인데 자신의 이름과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름을 지은 곳인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방인들이었고요. 헬라와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이 같은 사건을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나가실 때 따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 길을 가시면서 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는 목적이 어떤 사역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한 그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시죠. 근데 이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한 가르침을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제 신앙 고백을 유도하고 자신이 당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려고 이제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2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 말씀 뭐냐?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던 거죠.
예수님이 죄 회개를 말씀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이분이 메시아인 거를 분명히 바로 알았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분이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선지자인가? 오해하고 있던 거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 4장에 보면은 엘리야 역시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하나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예언한 말씀인데 모세의 예언 자체도 완전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심을 나타내시죠.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그래요. You are the Christ. 정답이죠.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명칭이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프레지던트 트럼프 하면은 프레지던트가 명칭이고 트럼프가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명칭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것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그 신앙 고백에 대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사도성의 권위에 연결시켜서 교황이 그 사도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요 사도직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의 권위는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사도직 위에 세워진 거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세요. 왜냐 제자들 외에 메시아 되심을 공포할 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자들만 이해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십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래요.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그동안에는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구원의 메시지를 하셨지만 완전히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게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인자라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예언이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오심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 표현을 쓰신 거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이제 세 그룹이요. 유대인의 사법과 행정 및 입법의 최고 기관인 사내드린을 구성하는 3대 세력입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나중에 이제 사내드린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억울한 재판 가운데 십자가의 사형을 받게 하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신이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승리의 부활을 할 거다 말씀하세요. 이걸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그럽니다. 비로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비로소 이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이
아직도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됨을 드러냅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래요. 드러내놓고는 he said this plainly. plain이란 이 이제 헬라어로 파르레시아. 분명하고 명확하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분명하고 명확하고 노골적으로. 이거를 동일하게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노골적으로 말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영어로 보시면은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하신 적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 혼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요 이게 리뷰킴 한다는 건 항변했다고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리뷰크는요 예수님을 혼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혼내겠다. 왜냐? 메시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시냐? 정치적 메시아로 세상의 힘으로 정권을 잡아서 하는 거지 고난과 죽음으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제까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이 메시아 상 자체가 너무나 굳어있기 때문에 변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메시아를 원한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3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마태는 이제 이 이야기를 베드로한테만 한 걸로 되어 있지만은 마가는요 제자들 전체한테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 전체가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이 제자들 모두가 이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거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칭찬하셨는데 예. 사단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고난의 길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공격이죠. 그거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 고난받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건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을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자신들도 고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거죠. 사람의 일은 고난과 죽음이 없이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자신들을 해방시킬 왕위에 올라서 자신들한테 정권을 주고 안일함과 편안함과 특권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뭘 보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When your spiritual eyes are opened, you can discern between the things of God and things of man.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나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예수님은 나의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는 분,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고 번영신학이죠. 예.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 나를 구원하시는. 34절에 보시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이 제자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세요. Deny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뭐예요? 자신의 죄된 생각들, 죄된 습관들, 죄된 행동들, 죄된 말들에서 완전히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재된 악의 모습에서 끊어버리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왜냐하면 너 자신이 죄성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끊어버리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요. Take up your cross. Take up your cross.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끝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죽음과 성도의 핍박을요, 우리가 같이 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요,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자신의 죄성이 보이고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게 되게 됩니다. When your spiritual eyes are opened, you can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Jesus.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자신의 죄된 습관들, 죄된 행동들, 죄된 생각들을 보시고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돼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요. For whoever would save his life will lose it.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럼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잃을 것이다. 왜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때는 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will save it. 우리가 육신은 죽음을 치닫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정말 실패한 것 같지만은 우리 육적인 생명은 잃을 수 있어도 영적인 생명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위에 살 때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는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생명을 잃게 돼도 영적인 생명을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When your spiritual eyes are opened, you can lose your physical life, but save your spiritual life when you follow Jesus. 그래서 내가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나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나의 삶을 드릴 때 그분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For what does it profit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forfeit his soul? 제가 마가복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What does it profit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forfeit his soul? 세상을 얻는 건 뭡니까?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권력과 그걸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육적인 생명을 지킬 수 있어도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의 것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가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자기 목숨과 바뀌느냐. For what can a man give in return for his soul? 여기서 자기 목숨을 영어로는 his soul. 그래서 목숨을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우리 영혼이 가장 귀하다는 거. 우리 육신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영혼이라는 거죠. 3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고난 당하심, 죽임 당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인자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들 영적인 현실을 볼 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혹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걸 창피하고 전하지 않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은요 2000년 이상 팩트 체크된 북이에요. 예. 이 말씀은요 지금 계속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속여낸 것에 벗어나서, 예,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멜번 서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